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갈 때 보면 계산대 앞에 놓인 포춘 쿠키 같은 거 하나씩 집어들곤 하잖아요. 아, 네. 바삭하게 깨먹는 재미가 있죠. 네, 그거 바삭하게 쪼개면 그 안에 오늘은 참을성을 발휘해 보세요라던가 작은 친절이 큰 행운을 부릅니다. 뭐 이런 기분 좋은 글귀가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소소한 위로가 되는 문구들이죠. 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동안 잠언이라는 책을 이런 포춘 쿠키 안에 든 쪽지처럼 소비해 오지 않으셨나요? 막 복잡하고 피곤한 일상을 버텨내기 위한 멘탈 관리용 명언집이나 세상을 요령 있게 살기 위한 처세술 모음 정도로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약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할 이 자료들은 그 잠언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오해를 아주 보기 좋게 박살내버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잠언은 단순한 인생 꿀팁 모음집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짓고 유지하기 위한 언약의 왕실 설계도라는 사실,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적 여정은 잠언이 가진 진짜 무게감,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이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단순히 고대 텍스트의 문장들을 쪼개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지혜가 역사적으로 그토록 절박하고 중요했는지,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세술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뼈대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뼈대 그 자체죠. 우리가 흔히 멋진 건물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벽지나 인테리어만 보고 감탄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잠언의 진짜 본질은 그 거대한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철골 부조물 그 자체에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문가님, 그럼 우리가 처세술로만 알았던 잠언의 진짜 정체, 이 구조적인 통찰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잠언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이 책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고도의 신학적 귀시 문서라는 점입니다. 아, 인간의 지혜 자랑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세부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통치의 과정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서원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거든요. 서원이라면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책의 서문을 그냥 가볍게 넘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서원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지혜와 명철이 결국 여호와의 주권을 찬양하는 일을 향해 정렬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거대한 계시의 진입문입니다. 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친구를 얻는다 이런 게 아니었네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거였군요. 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잠언을 왕실을 짓기 위한 건축 설계도에 비유했는데요. 설계도라면 당연히 그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잠언이라는 구조물을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 개의 논리적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지혜 주관입니다. 지혜 주관이요. 네, 왕세자가 지혜를 어떻게 얻고 또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기둥은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왕가 설립입니다. 아,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왕가를 세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획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윗 왕가를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하는 명철을 다루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나라 통치입니다. 나라 통치.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세워진 왕가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번영하고 형통하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통치 원리인 셈입니다. 1기둥, 2기둥, 3기둥. 어렵게 들으니 내용이 딱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혜를 얻는 게 1기둥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왕가를 세우는 2기둥의 필수 조건이 되고 그게 또 국가 통치라는 3기둥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 인과관계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슨 IQ가 높다거나 정치를 잘하는 잔머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잔머리가 아니다.
그럼 뭐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절대 주권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이게 일기둥이고요. 네, 경외함. 그래야 인간적인 꼼수나 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 왕가를 바르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둥이죠. 아, 바른 설립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왕실이 하나님 앞에 가로 서야만 그 선한 영향력과 통치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흘러가서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삼계둥이 완성되는 거죠.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영적인 건축 과정인 셈입니다.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지혜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태도가 왕실을 세우고 국가를 안정시킨다. 완벽합니다. 구조가 정말 탄탄하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듣다 보니 아주 근본적인 의문, 아니 좀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모순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완벽한 구조의 왕실 설계도를 머릿속에 꿰고 있었고 심지어 직접 글로 남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죠. 그런데 정작 그 설계자인 솔로몬 왕국은 어떻게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지혜의 끝터낭이 왜 자기 건물을 망쳐버리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잠언에 담긴 솔로몬의 지혜가 결코 평화로운 궁전에서 펜이나 굴리던 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론이 아니었어요? 네, 철저하게 피냄새 나는 현실 정치와 뼈저린 역사적 체험의 산물이었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자기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죠. 왕위는 결국 군사력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에게 이어졌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그 권력 다툼을 봤군요. 맞습니다. 이후에 일참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며 통치하게 된 거죠. 본인이 직접 생사가 오가는 권력투쟁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피부로 체험했다는 거군요. 네, 머리로만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솔로몬 본인도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리던 솔로몬은 말년에 이르러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고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게 되죠. 안타깝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두렵고 성뜩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고 선고하십니다. 신하한테 빼앗긴다고요? 네, 12개의 지파 중에 11개가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지파만 남겨질 것이라는 그야말로 제국이 산산조각 나는 위기가 선포된 겁니다. 12개 중에 11개가 날아가고 딱 1개만 아들에게 남는다. 와, 이건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데 핵심 계열사 11개가 하루아침에 경쟁사로 넘어가고 빚더미 앉은 계열사 하나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상장 폐지 직전이죠. 그렇다면 이 잠언이라는 게 그냥 평화로운 시절의 아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하고 쓴 편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잠언을 기록해준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하며. 나라가 찢어지고 대다수의 권력이 신하 여로보암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 비극적이고 확정된 미래 앞에서 단 한 지파만 데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아들을 보호해야만 했거든요. 아, 1대 11로 싸워야 하니까요. 그렇죠. 거대한 세력을 가진 적들의 유혹과 군사적 압박 속에서 왕가가 생존하는 길은 방패를 두껍게 하거나 화살을 많이 깎는 인간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오직 왕가를 세우시고 허무시는 절대자,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한 일종의 절규에 가까운 지침서였던 겁니다. 그렇게 배경을 들이니 솔로몬의 피토하는 심경이 느껴집니다.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들의 목숨과 다윗 왕가인 존망이 걸린 생존 매뉴얼이었군요. 네, 아주 처절한 매뉴얼이었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까지 듣다 보니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아들 살려보겠다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괘씸해서 이미 분노하신 상태잖아요. 네, 아주 진노하셨죠. 12개 지파를 다 빼앗아서 벌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으면서도 굳이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두신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탐구의 핵심인 거대한 구속사의 뼈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기신 이유는 솔로몬이 뒤늦게 쓴 반성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 솔로몬이 회개해서가 아니군요. 르호보암이 특별히 예뻐서도 아니죠.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포된 변개할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요? 전문 용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죠. 신과 인간의 절대적인 계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맺으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홀, 즉 통치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명확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아, 다윗하고 맺은 약속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새로 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씨앗을 보존할 지파를 은혜로 남겨두신 겁니다. 아, 잠언이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솔로몬 개인의 경험치라는 얕은 땅 위에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수백 년 된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진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잠언에 담긴 주권성 찬양은 구약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뿌리, 즉 3대 언약의 성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대 언약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첫 인류인 아담에게 주신 계약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통치 권한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권한을 받았군요. 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이라는 치명적인 실패를 범해서 이 계약이 깨질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주권성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인간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신이 직접 그 계약을 유지보수하면서 끌고 오셨다는 거네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윗 왕국에서 만개했다는 흐름이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 번성, 땅 정복, 통치 건세라는 모형적인 약속들을 주셨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다윗 왕국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보시죠. 네, 피라미드요.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밑바닥은 바로 이 3대 언약이라는 구약의 장구한 역사적 섭리가 굳건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 중간층에는 솔로몬 자신이 직접 겪은 뼈저린 정치적 위기와 역사적 체험이 쌓여 있죠. 아, 아까 말한 그 아도니아의 반역이나 나라가 쪼개질 위기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력하게 압축되고 농축되어서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결정체로 맺힌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을 찬양하는 문서, 잠언인 것입니다. 와, 아담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무게가 잠언이라는 책 한 권에 다 압축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제 이 책이 왜 단순한 처세술이 될 수 없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잠언이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무슨 예표라느니 그림자라느니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예표가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라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일상적인 비유를 들자면 대작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보여주는 티저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본편이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짧은 힌트 같은 거요? 확 와닿네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장차 올 진짜 주인공, 즉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듯 솔로몬이 쓴 이 거대한 잠언 역시 앞으로 올 진짜 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의 그림자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방금 우리가 창조 때 세워진 첫 아담의 실패를 이야기했죠. 첫 아담은 언약을 받았지만 타락하여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네,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후손인 솔로몬 역시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도 결국 유혹에 넘어가 나라를 쪼개먹었죠. 결국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세팅을 해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언약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둘째 아담이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잃어버리고 솔로몬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명확히 대조하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하죠. 아, 성경 전체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결국 솔로몬이 위기 속에서 아들에게 가르쳤던 이 지혜로운 잠언들은 훗날 하나님의 진짜 지혜로 오실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설계도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그 진짜 주인공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와, 처음 우리가 동기부여나 처세술로 가볍게 시작했던 잠언의 이미지가 인류의 타락부터 우주적인 구원의 이야기로까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의 결론은 잠언이 우리가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요령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우시며 나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를 향한 장엄한 찬양입니다. 장엄한 찬양. 네, 하나님이 이 계시를 허락하신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죠.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왕실 설계도는 결국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직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네, 다들 그런 고민 안고 살아가시죠.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멘탈 관리법과 인생 조언들을 찾아보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일상에 소소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잠언의 깊은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을 우리 앞에 들이밉니다. 정말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진정한 지혜, 내 삶의 기반이 유지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궁극적인 비결은 나의 알량한 잔머리나 얄팍한 처세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죠. 내 삶과 역사에 거대한 수레바퀴를 주고 돌리시는 분, 그 절대 주권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에 진짜 생존과 진짜 지혜가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잠언을 뼈의 상태를 진단하는 엑스레이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에 비유했었죠. 네, 구조를 파악하는 도면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고 이 완벽한 언약의 설계도를 직접 깨달아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했던 설계자 솔로몬 본인조차도 결국은 그 지혜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참 뼈아픈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정확한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부러진 뼈가 저절로 붙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완벽한 도면이 있어도 짓는 사람이 엉망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도면 자체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완벽한 지혜의 언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인간의 글이나 말로 전달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실패의 본성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뼈아픈 증거 아닐까요? 네, 우리 본성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문제를 분석해줄 설명서가 아니라 나를 직접 수술해줄 진짜 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무너진 내 삶의 건물을 도면만 지어주고 알아서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벽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워줄 진짜 건축가, 즉 참된 실체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군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머리를 채우는 처세술인지 아니면 죽은 뼈를 살려내고 붕괴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본질적인 생명 그 자체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거대한 예고편을 지나 진짜 실체와 마주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